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첫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었으면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날을 주시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 기회를 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 2023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다. 내가 너에게 새날을 준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축하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끝을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한다는 말은 시작했다가 넘어지고 시작했다가 실패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마다 축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승부영신 예배를 대신해서 금요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최종 순간에 오실 때 그대로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었으면 두루마기를 보혈에 씻은 자, 빤 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받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뭐 그 순간이 좀 부끄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 라고 뿌듯해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난 이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열매를 맺으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너희들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받은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한 그 순간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빙속 여제 하면 이상화 선수인데요. 최근에 새로운 빙속 여제가 등장했다 그러죠. 김민선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월드컵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겨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월드컵이라고 계속 해 나가요, 겨울에. 그런데 4차까지 있었는데 이 선수가 1, 2, 3, 4차를 다 금메달을 땄어요. 500m에서. 대단한 선수죠. 올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m를 36초대에 주파한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선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수 뉴스를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선수들과 이 김민선 선수가 차이가 있구나.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김민선 선수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선수지만 목적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빙판을 달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주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뭐 잘 나가다가 뭐 미끄러졌느니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하느니 뭐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동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목동들은 가장 비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하늘의 대상,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장 거룩한 날의 승리자는 그 목동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가장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마리아, 요셉 이 두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 목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지 간에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든 그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휘둘리는 사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여기 휘둘리는 사람은 믿음의 초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미 승리자가 되었기에 그 영광을 꿈꿀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설립 목표 그리고 주제 선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교회 설립 목적 시작.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 아멘. 우리 주제 선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 매일의 설교 그리고 매년 세우는 주제,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주제는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인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2023년 주제 시작.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주제 선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그래서 이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음부, 지옥, 사망의 권세를 너끈 이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공동체에 마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어서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내가 죽어서 다시 뭘 세운다? 진짜 교회를 세운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순간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목표는 교회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들을 한데 모아서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뭐라고요? 위아래가 하나가 되고 좌우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해결돼서 죄 용서 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 되고 성도들과 화목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이게 했다. 이게 나와서 여기 함께 있겠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인데요. 교회는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화목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화목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알리셨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17절,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아 시몬아 너가 믿도다. 이를 내가 너는 교리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담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주겠다. 교회를 내가 만들 거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 세 가지는요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다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이 완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울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귀하신 예수,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의 목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 우리 주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자였습니다. 어떻게 더 깨끗해지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없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깨끗하자고 해놓고 없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을 처음 주셨을까? 원래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 깨끗하지도 않고 방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해지고 그래서 의와 영생을 담을 수 있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깨끗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그대로 있어도 돼. 괜찮아. 깨끗해. 거룩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엄청난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만한 그게 아니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작년 한 해 벌어진 일이라면 올해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잘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교회 와서 내 욕심만 챙길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교회를 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있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모임이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인간의 대표로 그런 멋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고백도 누가 한 것인 줄 압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이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에게 진리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보다 더 잘 대답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말이 없어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지식은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 깐난 악이라도 뭐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악이라도 정말 엄청난 진리를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멋진 고백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하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의 옷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른 자, 어디에 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른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이것 역시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고 살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냐 하면 첫째로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 교회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주어가 바뀌면 안 되죠. 내 교회라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거 틀립니까? 엄밀하게 뭐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 교회, 우리 에미시나는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를 내 교회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알려주는 아주 귀한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중보자를 원하서 전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그리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했는데요. 몸에는 원래 머리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 제일 높은 분이시니까 머리다 얘기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무엇을 생각하면 좋으냐면 큰 전쟁에서 앞서서 혼자 적을 무찌른 대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혼자 앞서서 적들을 다 무찔러버린 그 장비보다 더 강한 엄청난 장군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장군이 무엇을 무찌르냐면 뭐 100만 대군을 무찌른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딴 거예요. 죽음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마귀의 이 권세, 죽음의 권세를 쳐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장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자, 18절 다시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먼저 이 생명의 세계로 딱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장,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러니까 몸이 딱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몸도 빠져나가는 거죠. 몸이 죽음을 이겨내셨으면 몸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럼 주님이 죽음을 이겼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다. 그럼 역시 우리도 다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패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겼으니 하늘의 빛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머리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 화평이 깨져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과 깨지면 그냥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과 화평을 맺고 싶었는데 돈과 화평이 깨져버리고, 건강과도 화평이 깨져버리고, 자연환경과도 자기 사는 집이 갑자기 뭐 지진이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화평, 평강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교회는 화평이 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누리고 하나 되고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도 좀 보시면서 한 교회 된 것이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성탄 예배 때 뭐가 제일 감동스러웠느냐 청년 성경 공부 때 물어보니까
설교 말씀이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마니또가 제일 감동스러웠대요. 마니또가 왜 감동스러웠냐 그랬더니 학생이 어린이가 집사님 권사님의 이름을 알고 어른이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축복해주며 안아주는 게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설교 때문에 감동스러웠다는 얘기 안 한 거 전혀 제가 서운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인데 교회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온 성도가 서로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이번에 드리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멀리 가셨다가 거의 잠이 안 깬 상태에서 주일 예배 10년 첫 예배를 드리면 이건 전혀 아닐 것 같고 또 어제 토요일날 나눔 사역하면 저도 뭐 분주하게 저녁까지 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금요 철야 설교를 성구영신 예배 설교로 대체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많이 아쉬우셨죠? 네. 그렇지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화평이고 화목이고 하나됨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 나눔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몇 분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개척 멤버들은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물론 어떤 교회들은 개척 멤버들이 너무 발언권이 세가지고 교회가 정체되고 퇴보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초대 교회들 그 교회들에 있는 이름들을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름 없는 여성들 또 회당장들 있는데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개척문 보니까 뒤로 물러가지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척 멤버들은 더 성숙해져야지. 내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영광 가리기까봐 좀 나이 들고 좀 교회 성장 뒤로 물러나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래된 신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욕심 때문이겠죠. 언제나 욕심에서 교만이 나오는데 이 오래된 신자가 욕심을 품게 되는 이유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힘. 사람이 힘을 권력을 맛보면 그걸 놓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그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왜 힘이 생기나? 첫째는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았다. 많이 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랐어? 그런 순간 목사님과 더 가깝고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있고 이런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교회가 커지면 헌금이 쌓이고 그러면 헌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 집사님들이 잘 하시면 재정 맡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교회 돈이니까 하나님의 돈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인가는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순간 이제
힘의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 타락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혹시 내가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늦게 알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 들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억울해하지 말고 먼저 알고 열심히 일한 분들을 칭찬해 주자.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지 못해도 괜찮고 남들이 먼저 알아서 혹시 뭐 또 좋은 일을 먼저 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참 그렇구나. 나는 먼저 된 줄 알았더니 나중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도요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교회는요 할 일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언제나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기쁘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보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권한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남을 잘 섬기는 분일수록 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받으려는 욕심을 내 안에서 자꾸 제어버리고 내가 뭔가 받아야 돼,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지워버리고 어떻게든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물론 섬겼는데 한 번도 섬김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섬겨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오직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 거를 챙기고 내 거를 더 구하고 내가 받을 대접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물질을 재정을 이제 맡아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원칙을 정확히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재정을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각 부서마다 대장님들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분들이 혹시 돈 쓰는 방법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린 것 같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멋진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처음 했던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집에 가지 않으셔가지고 안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밤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가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화평과 화목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것은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화평은요 죄인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화평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화서역에서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시겠대요. 어디에서 오시는데요? 댁이 어디신데? 수원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숙자께서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가장 약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내가 그것을 잘 가르쳐 드렸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끼리만 화평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침에 빵 하나 먹었는데 그게 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그동안 사실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그 교회 제가 실천신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나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신앙에는 말씀에는 이제 단단한 양식이 있고 이제 또 주가 같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또 언어도 또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또 예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론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를 예배할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약한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서 앞으로는 우리 MEC 나눔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화평을 나누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돕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의 마음을 이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우리가 누리는 그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전화 주신 분은 6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층에 와서 11시부터 예배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와서 거기 또 오신 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약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예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래서 삶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마음껏 평안을 누리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MEC 나눔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산다면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초보 때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어린 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장성한 자의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때로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MEC 나눔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런 은혜가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멋지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알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